안녕하세요. 하루 페이스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서 바다를 건너 자기 마을로 돌아오십니다.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 날라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운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침대에 누워 있는 중풍병자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마태는 마가복음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지금 건너뛰는 걸 보게 됩니다. 다만 이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보라라고 하는 단어를 끼워 넣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이 보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 빠져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의도적으로 마태는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어떤 사건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주목하도록 만들어주는 장치로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다른 어떤 중풍병자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친구들이 데리고 와서 이 중풍병자를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그리고 중풍병자를 이 지붕을 뜯어내고 내리는 어떤 그런 모든 과정들을 다 생략하고 오로지 중풍병 환자 이 한 사람에게만 지금 집중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제자들마저도 어떤 참된 믿음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어느 정도의 분량인지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어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는데 그들은 확신 있게 예수님을 향해서 중풍병자를 내렸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알 수 있는 믿음의 분량입니다. 이런 것들에 지금 주목을 시키고 있는 거죠. 다른 것들, 그 외적인 것들은 다 제외하고 그들의 지금 믿음의 분량, 제자들과 비교되는 어떤 그런 믿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죄의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질병뿐만 아니라 이 죄의 세계를 통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왕국이 세상으로 침투해 들어왔고 악의 영역에 해당하는 모든 요소, 죄뿐만 아니라 질병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시죠. 근데 여기에 죄 용서를 받았다, 이 수동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이제 바꾸어서 말하면,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시는 거라면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셨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직접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려면 어때야 될까요? 조건이 뭘까요? 이제 이 선언을 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한 존재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돼요. 여기서 예수님은 단지 죄의 용서와 질병의 치유자로서 등장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만큼 직접 소통이 가능한 그분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은연중에 이제 드러내시는 것이 이 죄 용서를 받았다. 네가 죄 용서를 받았다. 하나님이 너를 지금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지 어떤 죄의 선언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근데 이것을 이제 알아차린 율법학자 몇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그렇게 속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고 하는 반응은 적절해요. 그들은 지금 이분이 누구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가 가능해야만 할 수 있는 죄의 용서의 선언을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듣고 있으니까 이런 신성 모독에 대한 반응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될 것이고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실제적인 병고침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열매를 보고 즉각 환영하면서 반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변화와 열매에 관심이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님을 스스로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반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대고 그 결과는 파괴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 마음속에 이 악한 생각을 품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죄의 용서가 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라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것이 더 말하기 쉬우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죄의 용서가 분명히 더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시죠. 예수님께서는 더 어려운 선택을 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두 가지 모두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죄의 용서도 가능하게, 그리고 질병도 나을 수 있도록. 이로써 이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생각에 대해서 부정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은 이 죄의 용서와 질병의 떠나감,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는,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그래서 여기에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인자가 직접 가지고 계신다. 이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인 표현인데, 인자, 사람의 아들로서 이 죄를 용서하는 권세,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통과 소통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존재를 증명하시고 이것을 너희가 알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중풍병자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내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라고 그렇게 일반적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죄도 용서하시고 질병도 낫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고발은 전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두 가지 모두를 해결하심으로써 입증이 됩니다.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무리가 이 일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런 권한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에서 다른 부분에서 사용되는 용례를 찾아봤을 때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매우 많은 연결 지점들을 우리가 보면서 사용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외심으로 읽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해 보입니다. 어쨌든 이들이 죄의 용서와 질병이 연결되어져 있는 전무후무한 광경을 목도하면서 경악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분이 등장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라고 있는 겁니다. 그가 모든 질병과 죄의 악한 마음의 생각까지 알고 제어하십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아직 온전한 지식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어요. 이 사람에게 주신이라고까지만 인식하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할 수 있는 지경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신기하고 또 두려운 한 사람을 쫓아서 배회하는 무리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셔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세관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얼마나 부정직한 사람들이고 또 로마에 부역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본다면,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이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자들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신 분께서 이제 직업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을 보게 돼요. 나를 따라오너라, 굉장히 단순한 명령이고 우리가 베드로의 경우에서처럼 제자로 부르신 아주 단순한 부르심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마태는 곧바로 복종합니다. 누가복음은 모든 것을 버리고 라고 하는 말을 추가하고 있는데, 어쨌든 죄를 사하시고 아픈 곳을 낫게 하시는 분의 권능이 이 죄인으로 취급당하는 자의 삶 전체를 뒤집어 놓으시고 죄인이 곧바로 일어나서 따라가는 제자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제자로서의 어떤 반응이 적절한 반응이냐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다른 본문들에서 확인해 오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다시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가 따라 나섰습니다. 보라, 잔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잔치의 어떤 정체성이 지금 여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함께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는, 마치 우리가 죄인으로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모양들을 우리가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보라인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당신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세리와 죄인들이 초청되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마태는 이 보라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죄인들의 잔치, 세리라는 어떤 직업을 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제자를 향한 잔치에 주목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인데, 유대인들에게 이런 일은 부정하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거였다는 거죠. 예수님은 정기적으로 그런 사람들과 식사하시고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유대인들의 평가가 뭐냐면 그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불리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아들이 되어서 처형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이 그 처형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로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인들 속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이 자비고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건강하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이 말은 수거고 속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용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하는 당연한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건강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병들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이 지금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 의를 쌓고 있는 상태이지만 그것은 불법, 즉 법이 없는 상태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라는 것이 자비고 희생제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토라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율법을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랍비적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법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가져야 하는 자기 의를 위한 법은 무가치하고 무법이고 불법입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돌이킴을 원하세요. 그리고 그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써 사망과 죄의 권세, 악의 영, 질병들이 떠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 선언이 지금 제자도와 그리고 잔치의 모양과 함께 결합되어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공동체를, 그리고 자신의 어떤 소명을, 그리고 삶 전체를 뒤집어 놓으시고 죄인 가운데 오시는 기쁨의 잔치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졌을 때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의 범위를 우리가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생각 상자 안에 예수님이 제한되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제자들, 무리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모두 자기 생각 상자 안에서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사역들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어두움의 세력들을 멸하실 권세를 가지셨고, 또 죄인을 용서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한 사람의 직업과 소명을 송두리째 뒤집바꾸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분께서 바로 자신을 병들었다라고 인정하는 죄인들을 향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병들었다라고 인정하는 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건강하기를 바라지만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께 우리를 전적으로 내어드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봅니다.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직접 우리를 고치시게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꺼내 보일 때에 직접 그 고치심을 허락해 주십니다. 중풍병자 친구들처럼, 세리 마태처럼 단순하게 순종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반응과 방향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천국의 잔치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죄의 용서와 그리고 이 제자도에 대한 부르심과
그리고 돌이킴과 회복, 그 자비와 참된 예배, 그 잔치,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묶여져서 오늘 이야기에 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가 병들었고 우리가 죄인이고 주님의 고치심이 전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그 전적인 뒤집어짐과 천국의 잔치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에 경험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바라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 주님을 가두는 어리석은 일이 우리에게 없도록 하시고 우리가 단순한 순종과 복종을 따라 사랑과 나눔과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도의 삶을 걸어감으로써 천국의 삶이 우리 안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 경험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